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전후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조정하시 읍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공부할 때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말씀을 상고하고 나눠야지 뭐 어디서 외경 끌어오고 뭐 호랑경 끌어오고 뭐 이렇게 사서 삼경 끌어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을 다 넣지는 못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이 안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식,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도 잘 해석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너무 한계가 크니까 요 안에 이것만 해석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자꾸 외계인이 있다 개삭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안에서 자유롭게 또 성경을 해석하시고 성경을 토론하고 또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를 동력자로 생각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게 충성이래요.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의리! 우리 신명일 집사님 의리뿐만 실치자 나왔죠. 우리 집사님은 믿음으로 주님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의리로 주님 오시죠. 의리. 충성의 반대말, 충성의 같은 말은 의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면 여러분 의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집사님, 신교회 집사님 끝까지. 윤정희 집사님 의리. 자, 그리고 오늘 제목은 주께서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여기 성경에는 마음의 뜻, 이게 여러분 마음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이걸 보고 여러분을 칭찬하신대. 여러분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도 마음의 뜻이 교만하면 이거 하나님 칭찬 안 하십니다. 겉으로는 남의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시기 질투가 가득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또 있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지만 기적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기적 그것만 봤어요. 그 기적 그것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병 이후의 기적을 보니까 아, 왕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생명의 떡을 보기를 원했다고. 생명의 떡은 영생이잖아요. 이 오병 이후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바라보라 했는데 유대인들 오병 이후만 보니까 로마 황제를 폐위하고 이분이 왕이 되실 분이다.
그 말, 이 세상의 왕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이었어요, 영원.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생명수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샘이죠. 끊이지 않는 샘물, 생명의 샘, 생명수. 근데 여기서 물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물이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물을 여호와의 말씀에 비유했고, 에베소 5장에도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평일에 말씀 읽고 하면 여러분의 영이 씻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양심의 소리를, 영의 소리를 잘 듣게 되거든요. 그럼 선택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한 주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선택의 연속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선택을 잘 하려면 여러분이 영이 맑아야 돼요. 그리고 영이 맑으려면 말씀으로 자꾸 씻어야 된다니까. 세상에 의해서 자꾸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씻어야 된다니까. 그걸 말씀으로 씻어. 오늘 그 생명수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생명의 샘물,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예요. 복음, 즉 말씀을 성경에서는 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성경 66권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중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 자체가 복음이야. 하나님 말씀이 곧 복음이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과 말씀이 합쳐진 것을 보고 생명수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물이 말씀이니까 생명수는 생명과 말씀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 함께 일하는 것의 상징이 생명수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물은 말씀이고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결합이 되어 우리 생명을 주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성령이 결합됐을 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은 성령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과 결합되어서 우리의 무의식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영을 무의식이라고 보면 말씀은 우리의 의식, 즉 혼, 영, 혼, 육이잖아요. 우리의 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을 튼튼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 우리의 무의식을 튼튼하게 해준다면 말씀은 우리의 혼, 우리의 의식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고 이 사단 마귀 귀신의 말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튼튼해지고 우리의 혼은 말씀으로 튼튼해진다면 뱀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아담 하와에게는 뱀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 생명수로 충만한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거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최대한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 최대. 그래서 우리 인류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은 죽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존재 아니에요. 맞잖아요. 먼저 혼이 죽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혼이 죽고 조금 있다가 영혼이 죽고 조금 있다가 몸이 죽게 됩니다. 2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우리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제일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면 의도가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세상을 거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의 소리가 들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끼리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에서 상처받는 일 없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며 잘하면 박수 쳐주고 또 위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여기는 천국은 정말 꿈만 같은 곳입니다. 실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못 믿어서 여기에 못 가는 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야지 그 반작용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오롯이 행복한 것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야지 아픔이 없는 걸 사모하지 오롯이 행복한 것이 있겠어?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온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아픔이 있다면. 평생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분이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면 온전히 행복해지겠습니까?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시간이 약이라 해가지고 시간 많이 지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약이겠습니까? 반대로 아이들 보세요.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은 깔깔깔깔 하면서 너무 재밌게 삽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왜냐? 아기들은 상처를 입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아기들은 그늘이 없습니다. 왜냐? 마음이 다친 적이 없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들은 마음이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게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이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진짜 행복이란 아픔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갈 수 있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결혼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시거든요. 뭘 그걸 가야지 다스리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같이. 그거 가려면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 이게. 일단 가야 돼. 이것은 상상도 못할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상하지 못할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이 없지만 옛날 찬송이 있다.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는데.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상고를 해보세요. 제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말씀에 왕노릇 하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왕노릇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났을까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정인처럼 지상 천국 그걸 만들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어제 어느 장로님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안상홍은 죽었고 56세인가 죽었고 장길자는 아내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야. 그리고 주장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있나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취해 형의 씨를 남겨야 돼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7 그 형제가 다 그래 하면은 천국 가면 왜 천국에 결혼한 게 없대요. 남자 없어요. 여자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영이라 영. 그 우리가 이걸 좀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영을 육에 자꾸 빗대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도 안 있겠. 이 생각 육이에요. 육. 그 육신적 해석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놨잖아요.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의 해석을 적용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인데 자꾸 육인 줄 알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겠지 이렇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상천국 그거 아니거든요. 언제나 행복을 이 땅에서 얻으려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언제나 불가능해요. 그걸 기대하지 마. 그건 지상천국인데 그거나 여러분 죽고 난 뒤 하나님 나라 가야 가능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닌 거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겠대요. 가장 멋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 우리랑 결혼하시겠대요. 그 성경책은 다른 말로 하면 프로포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결혼하자고 하는 프로포즈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후에도 우리가 사고 칠 것을 다 알고 이 신부가 사고 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사고 치면 생길 빚까지도 다 미리 지불해 놓고 갚아 놓고 우리가 벌 받아야 할 것을
남편이 다 미리 벌 받아놓고 결혼하시겠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내인 우리가 잘못해도 안 헤어지시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 헤어지지 않으시려고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신랑이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미래를 내다봤더니 자기랑 결혼할 이 여자가 너무나 사고를 많이 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사고를 많이 칠 존재라. 그래서 그 미래의 죄에 대한 형벌, 매맞을 것을 다 예수님이 받아놓고 우리 보고 결혼하세요. 우리의 은밀한 죄에 대한 빚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죄 짓고 앞으로도 계속 사고 쳐가지고 빚을 질 걸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그 빚도 다 지불하셨어요. 그 빚도 다 갚아붙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하십니다. 이게 이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4번 읽으시고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네. 자, 우리는 이걸 알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근데 우리는 우리를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무시받을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되지. 세상적으로 비춰가 보면 아무도 나를 고귀하고 특별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 오해를 많이 하시네요. 오해를.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의 역할이 그런 오해받을 역할로 주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오늘 보세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 부족한 지체일수록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 또 부족한 지체를 하나님은 더 귀하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힘든 역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아름답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를 부족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역할.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신분상의 차이가 없어요. 목사와 성도지만 역할의 차이잖아요. 저는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또 이 설교를 또 적용하는 거고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도 늘 맑고 큰 병도 한 번도 없었고 아무 고통 없이 나를 지원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자랐다면 이것은 쉬운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쉬운 역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고귀하게 여기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내 생각이라 생각하지 말고 말씀 비춰보면 어떤 분을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프고 가정 환경이 어렵고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막 상처를 주고 이런 분들, 이런 역할이면 하나님이 그분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할 하나님이 주셨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면 기회가 있었는데 지가 개방날에서 살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역할이었다면 힘든 역할을 제가 말하는 것은 자기 잘못으로 이래 된 거 말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주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잘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도
선택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선택은 해야 돼. 예수님 선택해야 되지. 부처님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힘든 역할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역할이든 쉬운 역할이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선택해달라. 이 성경이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나와 결혼할래?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셨어요. 나를 선택해다오. 구원의 반지를 낄지, 구원의 반지를 끼지 않을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을 강제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 본인이 먼저 다 해놓으신 거예요. 5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뭐 뒤에도 또 나오지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알겠대요. 형제도 사랑을 못하는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그것도 또 좀 뒤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천국의 맨션도 거처도 다 장만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거 다 벌받아 놓으셨어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을 따라 이 우주 안에 있는 것 중에 딱 우리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결혼하려고. 결혼은 같은 종족끼리만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종끼리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목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잘못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고 몸은 저주를 받고 세상은 사탄에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된 것뿐이지 원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과 결혼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결혼할 거냐? 나와 결혼할 거냐? 6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리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리라 하심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자, 또 오늘 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준행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여기시겠대, 하나님께서. 자, 이게 말씀이에요.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법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0번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0번 외치면 그걸 하나님 사랑을 받을, 그건 내 법이지. 그건 내 법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가 모른다 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여러분 뭐 1000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걸 하나 받아주신다고?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나와 결혼하자. 그 대신 너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다.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결혼할 준비를 다 해놓았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천국에서 살면서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하늘나라를 다스리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부어주시려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면 돼.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해놓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지금 쏟아 부으시려고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선택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말라기서에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선택해야지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 없으면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뭘 선택해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택을 했어. 잘못 선택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복 말고 선악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최소한 보기가 요즘 우리 수능 보기는 5개거든요. 이걸 선지라기도 합니다. 선택지라기도 하고 선지가 맞아요. 선지가 5개인데 어쨌든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최소한 보기가 몇 개는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택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툭 하면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선악과 먹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세상을 자꾸 선택해. 소망에 닻을 내린 사람들은 좀 더 안 가. 소망에 닻을 내린 사람들은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배가 왜 닻을 내리죠?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닻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에 닻을 내린 사람은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세상에 아예 가지는 않고 소망에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할수록 매력적인 세상 쪽으로 완전 가쁘죠. 대마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완전 가지 않는다면 소망에 닻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악과 먹은 게 죄듯이 여러분이 세상을 자꾸 선택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의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의 의도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신명기 30장 19절 2절의 말씀처럼 상상도 못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병이 예수님 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이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매력적인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택을 잘 못하게 만드는 이 생활의 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정신적인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역사가 우리의 이 여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역사하여 주옵시며,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무엇이게 영의 역사에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언약을 굳게 붙잡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